오늘 열왕기상 2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탄로난 야욕, 이런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 죄는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 결국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가 높아지려 하는, 하나님을 말씀을 멸시하는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 아도니아의 예가 바로 그 예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헛된 욕심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잘 살펴봅시다. 그것은 죄요, 죄에 쏘는 것은 사망입니다. 아도니아의 예를 우리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오늘 이 하루도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하나님의 은혜 인도를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도니아의 헛된 반정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의 뜻대로 솔로몬을 왕위에 세웠습니다. 이것을 아도니아 그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자기 안에 있는 이 꿈틀거리는 야욕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욕이 끌어올라서 이제 실행을 옮기게 되죠. 왕자의 힘이 빼앗겼기 때문에 또 다른 반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욕, 도대체 욕심은 어떻게 해야 없어집니까? 이 본능은 어떻게 해야 사라지는 것입니까? 죽어야 사라집니다. 오늘 그래서 아도니아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먼저 이를 자초하는데 13절 보니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정면 도전이 안 되니까 이 어머니 밧세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는 밧세바에게 나와서 뭐라고 청원하냐 하면 15절에 보니까 이 왕위는 내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대놓고 도발을 하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라고 써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지만 이 말 속에는 굉장히 큰 야욕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자리는 원래 내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실은 다 내게로 돌아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된 밥을 재를 뿌리시고 이 판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뜻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대하는, 그 말씀을 대적하는 바로 교만의 자리에 있던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못마땅해 여기는 겁니다. 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 말씀 내 힘으로 꺾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죄가 쏘는 권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죄의 욕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자기는 순복할 수 없다라는 그 내용이 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욕심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온유한 자는 성품이 착한 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마음이 기경되어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는 사람,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듭난 사람의 마음 상태를 바로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르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요구는 그것이었습니다.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17절 보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는 것이죠. 수넴 여자 아비삭은 누굽니까? 다윗이 돌아가시기 전에 노년에 있는 바로 그 여자, 그 마지막에 취했던 수종을 들게 했던 그 여자를 내게 주어 왕으로 삼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는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아가 말한 것처럼 내가 원래 왕이었지만 이 정도 하나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여종 하나 내어주는 거 뭐 대단하겠습니까? 비록 다윗을 섬겼던 그 종이 여자였지만 능히 밧세바는 왕에게 말해서 이 정도 일은 해줄 수 있었던 것이죠. 밧세바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가서 그에게 다음과 같은 청을 하죠. 솔로몬은 어머니가 오셔서 너무 반갑고 어머니가 자기한테 부탁이 있다고 하니까 무엇이든지 들어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부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냥 부탁 그대로 청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정치 세계에 보게 되면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업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면 기브 앤 테이크가 있습니다. 내가 왕위를 하나님 말씀대로 내어줬다. 그래, 원래 이거 내 거였지만 그냥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모든 사람도 다 내 편이고 나는데 하나님이 끝에 개입하셔서 내가 왕권을 빼앗기지 않는 자. 그런데 저 여자 하나 내가 가져간들 뭐 대수겠냐. 그러니까 밧세바도 그 논리에 많이 설득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 내어줍시다. 그래서 이렇게 형의 마음을 좀 다독이고 이렇게 해야 좀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하게 보이는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속셈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이것을 왕인 솔로몬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우리 22절 중후반절에 보면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의 형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아버지의 왕 마지막에 섬겼던 그 여자 아비삭을 구하는 것은 내 왕권을 노리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했던 것이죠. 그래서 반정을 꾸렸던 수레야 요압 그 사람들 제사장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무죄를 구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때까지 다윗이 그들을 처분하지 않고 주목하고 보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의 그 구하는 것은 매우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분별이 없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그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여자였던 아비삭을 달라고 한 것은 자기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계략이었고 모반이었다고 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그것을 다시 뒤엎으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엔 이와 같이 크고 작게 성경이란 이름을 빌어서 인간의 어떤 간사한 어떤 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인간적인 정으로 또한 인간적인 관계로 때로는 여러 가지 실수와 모함으로 우리 자신의 분별을 흐트러뜨리는 우리의 영적인 기준을 흔들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분별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항상 잘 서 있다가도 때로는 우리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분별의 은혜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악하니 시간을 아끼라 하셨고 항상 기도와 말씀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구속받는 그날까지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위한 것이죠. 솔로몬은 성령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은사라기보다는 그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섬겼던 그 신앙을 이때까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비록 밧세바가 잘못된 그런 분별 없는 말을 했을지라도 청을 했을지라도 솔로몬은 분명하게 이 일을 구별하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하겠습니까? 22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그가 악한 것이 있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우리 1장 15절 말씀인가요? 찾아보니까 1장
52절 말씀이네요.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즉 아도니아가 반정을 꿈꿨을 때 그가 제단불을 잡고 자기의 생명을 구걸했죠. 그때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 악한 것이 무엇이냐?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반정을 꾸미고 있다라는 확증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야라는 장수를 보내어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24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오늘 솔로몬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이라는 것은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에 비롯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내 집을 영원하게 할 것이고 내 몸에서 왕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한 것이 영원한 왕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왕자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고대 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며 주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다. 바로 너를 통하여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후대에 오는 그 메시아를 통하여 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는 바로 그 메시아 언약을 다윗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바로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계보를, 메시아가 오실 그 이스라엘 왕의 계보를 그가 깨뜨리려고 하는 사탄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이런 스토리텔링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여러분 히스토리를 어떻게 주목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앉고 서고 일어서는 모든 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까? 세상에 있는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봐야 합니다. 이걸 구속사라고 하죠. 우리의 인생은 성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속사 연장선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적인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말씀을 놓고 하나님 나라 관점을 놓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고자 하는 그 일, 주를 위해서 하고자 하며 내 인생을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아도니아 같은 세력들이 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자칫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우리의 감정을 내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분별하는 왕 솔로몬의 영적인 지혜,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붙들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같은 악한 세력들은 정리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메시아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여러분 곧게 닫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오늘의 분별의 은혜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욕심이 죽을 수 있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죽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합니다. 욕심은 죽어야 사라집니다. 내가 이 땅에서 몸뚱아리가 사라져서 죽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깨어져 죽든지 우리는 죽어야 삽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이 아침도 깨끗해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히스토리가 아니라 구속의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고 찾고 기도하며 행하는 모든 일을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주가 주시는 영적인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분별의 은혜,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도니아의 탄로난 야곱을 토하여 그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밧세바는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여 왕께 말하였지만 하나님, 믿음의 종 솔로몬은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의 눈으로 분별하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죽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성령으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